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시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인 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또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또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또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반해요 성경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불떠가면서 찬양할까요?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허락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 오후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찬송가 29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의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우리 심인현 안수 지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평안이고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에만 기뻐하고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는 미신으로 정치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혀서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공의가 이 나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1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동산에 저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수 제1교회가 저희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항상 모범이 되고 늘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양들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이런 양들이 돌아오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받아 전 세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저희 양무리를 지키시는 박응진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박성환 목사님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을 주님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길관악 찬양단 위에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곡조가 심령에 강화 감동되는 연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지만은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그 관현악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 주님 앞으로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새 힘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모두 다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고난까지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되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상 12장의 이 시기에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여러 번의 변혁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변혁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 변화에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출애굽부터 사사시대를 끝맺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사무엘의 이 시대까지는 긴 시간의 역사이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또 다른 변혁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혁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도했던 역사와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원했고 백성들이 바라고 있는 그 변혁이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요구로 이루어진 잘못된 변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정제도입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왕이 뽑혔습니다. 기름 부은 사울은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고 사울의 지도력을 우러러 보기 시작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통하여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 다 기뻐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이죠. 그런데 지금 단 한 사람만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 사무엘만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사울이라는 이 왕을 기뻐하는 백성들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에 백성들을 길갈이라는 이 상징적인 장소에 모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하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 하는 그 시점입니다. 길갈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리더십을 이양하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의 이런 고별 설교입니다. 왕을 뽑아놓고 시작되는 이 왕정 제도에 대한 걱정과 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5절까지 부분에서 사무엘이 자기 검증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울과 백성에게 인정받는 장면이 5절까지 등장하죠. 사무엘은 이 검증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지금 되짚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역사 의식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역사를 바로 알아야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에 빠져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죠. 사사기에서 지적한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종말을 구하는 이 사사시대가 그 특징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도 하나님이 있었지만 왕을 구하고 있죠. 어쩌면 이것은 영적인 패턴이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수요일에 사사시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시대는 나선형 하강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억하시나요? 죄악을 저지르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사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화로운 시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평화로운 시기에서 이스라엘 죄악으로 가는 그 시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마지막 그 평화로운 시기, 이 시기에서 죄악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등장한다는 데 있죠.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섭섭이가 찾아옵니다. 섭섭이가 찾아오면요, 원망이가 찾아오죠. 다 아시죠? 섭섭이, 원망이, 그 다음에 죄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분명히 잊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어버리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망각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그 만족감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사라져 버리자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되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결이 될까? 이 질문이 생기죠. 그러다가 답을 내립니다. 아닌 것 같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답을 내리다가 여기서 심지어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사무엘상 12장은 총 25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5절부터 15절까지 보았지만 이 25절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25절까지 들여다보시면 한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죠.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여호와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그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요, 이 짤막한 25절에 무려 34번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또 있죠. 그리고 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까지 합하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같은 좋은 문장과 이 사무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설교문에는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좋은 문장이라고 할 수 없죠. 어떤 연설문에서도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좋은 연설문이 될 수 없습니다. 설교문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무엘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끝날 것처럼 보이면 또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했던 것을 우리는 잔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 설교문에서 어쩌면 이 잔소리와 같은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코 이 사무엘이 행하는 지금 이 설교문이 좋은 설교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문장은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강조의 경우에는 같은 문장을,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문장에서 보시면, 오늘 이 25장에서 보시면 무려 34번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나 아니면 노래를 보시면 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일종의 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라임처럼 들려지진 않죠. 오늘 말씀은 설교문입니다. 어떤 시가 아니라 설교문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한 절에 무려 3번 이상이나 반복되어지는 구절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형식을 이렇게 완벽하게 파기하신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로 절박하고 급박할 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식을 파기하십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해석해 주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숨 막히시죠? 대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왕을 구한 일을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향해 통치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각인시키길 원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물러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이제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물러나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백성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피토하듯이 백성들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역사를 회고시켜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로 발전하는 그 기원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구속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바뀌는 사건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 사건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죠. 출애굽 역사의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 연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만나가 그 60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 내렸다면 하루아침에 얼마 정도 내렸을까요? 1cm? 2cm? 3cm? 그 정도 되지 않았겠죠. 많이 내렸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강원도 철원에 눈 내리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메추라기 때가 왔잖아요. 메추라기 때 많이 왔을 겁니다. 만나처럼 많이 왔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먹고 버렸던 메추라기 때의 그 뼈 얼마만큼 남았을까요? 한 곳에 그 60만 명이 다 모아놨던 걸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하나하나가 도저히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모두 다 구원을 향해서,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얘기를 보시면요, 이것도 요셉에 의해서 정말 자세하게 나타나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감옥에 들어갈 때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거나 풍년이 들었을 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와서 무릎을 조아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그때서야 비로소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이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신의 입으로 내뱉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모든 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이 지휘봉을 내려놓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구원인 거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이 철저하게 인식하기를, 각인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가만히 있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말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와 똑같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갈 곳이 전혀 없죠. 점점 다가오는 애굽 군대의 그 말바굽 소리, 저 멀리서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겠죠. 말바굽 소리가 드각드각 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이때 백성들 마음속에 섭섭이와 원망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14장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으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더 적극적인 믿음의 분발을 촉구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상 이 많은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이끄셨고 구원하셨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왕을 구하고 있죠.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송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이스라엘 문제는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주변 왕국이 강해서도 절대 아니죠.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국을 일으키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범죄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구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네 사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이 누군지 다 아시죠?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기드온은 매우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 와서 그에게 처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처음 단어, 큰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전혀 용사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셨죠. 두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베단입니다. 베단은 성경에서 보시면 70인 역본에 바락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락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진노를 샀습니다. 가나안 왕 야벤이 장소 시스라에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내어주죠. 이 말을 들은 바락이 주저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의 대표격인 바락이 주저하고 있죠. 사실상 이 당시의 여자들은요, 숫자로도 쳐주지 않던 사람입니다.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던 바로 그 시대이죠. 그런데 남성의 대표격인 바락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인을 사용하셔서 시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락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겨우 10,000명밖에 되지 않은 그 군대로 철병거 900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철병거 900대를 이기게 하신 분, 드보라라는 여인을 사용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인물은 입다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입다가 끝났죠. 네, 입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비주류였습니다. 자신의 형들에게도 쫓겨났던 사람이고 그가 돕당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은 잡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주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비주류를 사용하셔서 한 시대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잘 아시죠? 불임이었던 한 여인에게서 나온 시대를 끝을 맺었던 위대한 영웅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시대,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한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 마지막 시대,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그 치욕의 시대를 이제 끝을 맺게 하셨습니다. 이 네 인물을 자세히 보셨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 초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어둠을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변등 역사를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럴듯한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지금 사무엘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이렇게 설교문을 얘기하는 거죠. 문장을 완전히 망가뜨려가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마지막 검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고집을 꺾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문제는요, 왕정제도 문제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호와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와 조상들의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문제는 왕정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왕과 백성들이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병들어가는, 하나님을 잊고 병들어가는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요, 죽음으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답,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부이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곳에 주목하고 있는 것, 이것이 병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 병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는 방법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의 모든 답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기의 그 영적 패턴 중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그 첫 번째 단계, 죄악을 저지르는 그 단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에게 답을 하시면서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의 답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크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죠? 더 크게요. 그들을 안맞게 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주신 분이 누구시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내려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영적 어두움에서, 우리의 영적 모든 병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실 분은 누구시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죄악으로 다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니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그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 17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또 기도하면서 또 정성껏 이렇게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2부 예배 때는 세대 통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주일 학부모님들 참석을 해주시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2부 예배 때 많이 이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많이 격려하고 또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노예 성경 암송 또 성경 고사 찬양 율동 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상을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저희 여수노예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한 2024년 노예 성경 암송 고사 찬양 율동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육부서 친구들이 많이 나가서 상을 많이 탔거든요. 지금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유치부 독창 율동 부분 시상하겠습니다. 백이주, 이나열, 김은우, 장하운, 주지환, 이나엘, 허은솔, 김재미, 임소, 백의주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친구들은 지도하신 분은 영유아유치부 박옥희, 김미진, 신미, 정경아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독창, 금상, 백의주, 찬양 경영 부분 유치부 여수제일 백의주, 위는 여수노예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제31회 찬양 경연대회 독창 유치부 부문에서 두서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 2024년 11월 9일 여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수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박미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수상 부분과 이름만 호명하겠습니다. 개인 율동 금상 이나엘, 율동 단체 율동 친구들 다 나왔나요? 네, 네. 단체 율동 동상 김은우, 네. 단체 율동 동상 장하온 만났어요. 네. 단체 율동 동상 주지환. 단체 율동 동상 이나엘. 순서대로 하라. 단체 율동 김재미 친구 왔나요? 왔어요? 네, 임소은 친구. 네. 백의주 친구
왔나요? 백우주 친구 안 왔어요? 백우주 친구. 네. 성경 암송 상경 암송도 같이 네, 하겠습니다. 네, 6세 은상 김은우 친구. 김은우. 네. 6세 장녀 주지환. 6세 장녀 최윤수. 7세 장녀 둘 다 안 왔어. 허은솔과 김재미 친구는 오늘 참석을 못했답니다. 친구들 일단 목사님께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 감사합니다. 네, 뒤로 돌아주세요. 다 같이 인사. 네, 감사합니다. 성경 암송 지도는 한현진, 문유리, 김한나, 김현숙 선생님께서 해주셨고요. 특히나 6세, 7세 친구들 한글 이제 배우는데 성경 암송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열심히 암송을 시켜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김은우, 주지환, 최윤수, 장하은, 허은솔, 김재미 학부모님께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유초등부 시상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성경고사 먼저 시상할게요. 친구들 나와주세요. 유초등부. 박성률, 백의민, 천정인, 임세나, 박예율, 정온유, 박이솔, 김혜미, 박하율 친구고요. 여기 지도는 박영하 선생님, 박이숙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수상 부분과 이름만 말하겠습니다. 성경고사 은상 1학년 박성율. 성경고사 금상 2학년 백의민. 성경고사 2학년 은상 천정인. 성경고사 2학년 동상 임세나. 성경고사 금상 3학년 박예율. 성경고사 3학년 은상 정온유. 성경고사 3학년 장녀 박이솔. 성경고사 4학년 은상 김혜미. 성경고사 5학년 금상 박하율. 감사합니다. 다 같이 목사님께 인사. 뒤돌아주세요. 인사. 네, 축하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유초등부 찬양 율동 그리고 모범상 시상하겠습니다. 친구들 다 나와주세요. 박예은, 최유나, 정인준, 최수아, 박수연, 여일애, 천서영, 김윤서, 최수아, 천서영, 신민경 학생이고요. 지도에는 김소라 선생님, 곽지연 선생님, 김지혜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찬양 금상 1, 2학년 중에 박예은. 찬양 은상 1, 2학년 최윤아인데 최윤아는 학생은 지금 참석 못했고요. 그 다음에 찬양 3, 4학년 동상 정인준. 찬양 장려상 3, 4학년 최수아. 찬양 은상 5, 6학년 박수연. 율동 단체 금상입니다. 여일애. 율동 단체 금상 천서영. 율동 단체 금상 김윤서. 윤서 못 왔나요? 네, 최수아 친구. 최수아 친구 못 왔어요? 최수아, 네. 단체 율동 금상 최수아 친구 받았어요? 네.
그리고 개인 장려상 율동 천서영 친구. 네. 그리고 모범상입니다. 모범상 6학년 신민경. 네, 목사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뒤 돌아서요. 자, 인사.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도 됩니다. 네,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과 선생님들, 특히 전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 그 연습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았고요. 그래도 풍성한 또 열매를 맺고 또 상도 많이 이렇게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우리 301장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또 오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오니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함과 오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가만히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공의로운 일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정성을 다하여 또 악기를 연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길관악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길관악 찬양단의 연주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단원들이 늘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기도를 인도하신 심인현 안수 집사님 기억하시어서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집사님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79역의 심인연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기도 인도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29역의 최정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항상 우리 권사님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섬기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76구역의 유양순 권사님 또 특별히 손주 우리 김권우 손주 생일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우리 권우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유초동부에서 이번 노예 연합대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기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림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56구역의 진윤희 집사님 특별히 복숭아뼈 철심 제거 수술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이후로의 모든 치료 과정과 회복의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1구역의 정정자 권사님, 강민호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정자 권사님 또 아픈 부분 하나하나 만져주시어서 건강하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드님 우리 강민호 집사님의 사업장 가운데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한 강민호 집사님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구역의 최춘심 집사님 우리 아드님 박규환 형제 간경화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깨끗하게 간경화 질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아드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받은 성도들 또 수술 받아야 하는 성도들 늘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우리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암송 성경고사 찬양 율동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평생 앞으로 변함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느라 애쓰신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 유초동부와 또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고3 수험생 자녀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체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평안하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또 취업과 임용고시와 공무원 시험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퇴임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또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깊어가는 가을 계절에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기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유간의 강건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여수제일교회 위에 그리고 주일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